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까지 성경 말씀을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함께 제목할까요? 내 영혼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2주간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를 찾아간다? 이것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모함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지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분명히 나타나는 능력을 보니까 예사로운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지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지적인 것이 해결된다고 그의 인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의 형편을 아신 거예요. 지식을 구하는 것은 있지만 그에겐 구원이 없다. 그에겐 거듭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너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과 만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인생의 목마름을 송두리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 여인은 보니까 불행을 곱씹던 여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소망을 갖게 됐고, 사람들의 눈치나 보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180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예배 때마다 그렇게 힘주어가지고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인생이 180도 뒤집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봤지만 찬송이 안 나와요. 말씀에 집중이 안 됩니다. 기도 시간에도 그냥 웅얼웅얼하다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금 예배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민수기 6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겁니다.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려는 너희들에게 말이야 내가 은혜를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선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세 가지를 나눌 텐데, 먼저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쪽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이거 빨리 가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쫓아야겠다, 진상조사에 착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알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나서 안 되겠다, 우리 사역지를 옮기자. 그리고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사역지를 옮겨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지도는 세워놓은 고구마 같이 생겼어요. 길쭉하게. 밑에 있는 곳이 유대 땅인데 갈릴리로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냐면 중간에 걸쳐 있는 땅, 거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는 직선거리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리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길로 항상 이렇게 돌아서 다녔어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냐면 부정한 땅, 사마리아는 더러운 땅,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남유다는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무너질 때요,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정책을 어떻게 펼쳤냐면 자기 민족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혼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민족과 이렇게 혼인하면서 피가 섞인 거예요.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너흰 더러운 존재, 너흰 부정한 존재.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이, 통칭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고 유대인들이 서로를 좋아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면 빠른데 더러운 땅, 절대 여기로 안 간다, 이런 결정을 하고 유대인들은 항상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사마리아를 통과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었으니까, 사마리아는 가지 말아야 되는 땅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집 부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요, 예수님께서 고집 부리실 때는 항상 구속의 열매가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 사마리아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무리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땅을 예수님 따라 들어가면서도 정말 더러운 땅인데, 정말 부정한 땅인데, 저 사마리아 것들,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저 사마리아 잡것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경멸하는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리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비슷한 장면이 구약 요나서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세요. 야,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죠. 거역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어요. 요나 생각에는 마치 니느웨가 어떤 존재였냐면 일제 식민 통치 치하의 일본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이 니느웨는 없어져야 될 나라, 무너져야 될 나라, 한치의 긍휼도 허락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니느웨를 결국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건져 주셔요. 마지막에 요나가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쏟아냈던 그 불평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대답, 그것이 요나서 마지막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걸요 하나님 편에서 한마디로 하면, 요나야, 니느웨 사람도 내가 사랑해.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시고자 하는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 그거죠. 내가 사마리아인들, 너희는 경멸하지만 나는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을 굳이 통과하시면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마리아 아니었을까요?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라 그랬죠. 부정해서 가까이 안 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죄 많고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 그런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잖아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과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했잖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실 거라고요. 내가 너희 가정을 통과하리라. 너희 가정의 불신령은 내가 그 심령을, 그 인생을 통과하리라. 내가 박훈 통과하리라. 내가 정영옥 통과하리라. 박훈, 정영옥은 저희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 대상자 가족들인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두 분이세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통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정한 곳을 통과하여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 교회를 통과하리라. 내가 너희 나라를 통과하리라. 그리고 큰 구원을 이루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은혜의 첫 번째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결론부터 말하면 목마른 여인이에요. 목이 마른 여인. 인생에는 세 가지 목마름이 있다고 합니다. 육의 목마름이 있다 그래요. 육의 목마름. 혼의 목마름이 있다 그래요. 마음의 목마름. 영의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육의 목마름은 그런 겁니다. 외모적으로 더 예뻐지고 싶고, 그래서 더 기술을 통해서라도 더 멋져지고 싶다. 우리 남성들도 더 멋있어지고 싶고 더 강인해지고 싶고, 이와 같은 육의 목마름이 있고, 또 혼의 목마름이 있다면 혼의 목마름은 그 마음이죠. 내 마음을 좀 채웠으면 좋겠는 거. 뭘까요? 우리가 바라는 거, 성공을 통해서 내 마음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혼의 목마름입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진학했으면 좋겠어요. 혼의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뭔가 뿌듯했으면 좋겠고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 자랑하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돈 많이 벌고 싶다. 이것도 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의 목마름이 있죠. 영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 목마름, 그것이 영의 목마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어떤 목마름이냐면 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마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의 허전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채워줄까? 누가 내 마음을 좀 잡아줄까?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여인은 몸부림을 친 것이 성경의 증거로 나옵니다.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어요. 5번이나 바뀐 남편을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언제 물길러 나왔다고요? 6절 말씀 보니까 6시에 물길러 나왔대요. 이스라엘의 6시면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2시입니다. 낮 12시. 성지순례 가보면 느끼는 건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요, 낮 12시가 되면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요. 근데 거기는 공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이 어떤 그런 체감 온도는 45도 이상인 거예요. 여러분, 어제 날씨 좋았죠? 어제 하늘 보셨습니까? 너무 맑았어요. 하늘이 너무 예뻐요. 제 마음처럼 예뻐요. 하늘이 너무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깨끗한 건 좋은데 날이 맑고 햇볕이 내리쬐는데요, 너무 뜨거웠어요. 그거 아시나요? 황사가 있을 때 덜 뜨겁다는 거. 황사층이 햇볕을 막아가지고 덜 뜨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너무 맑으면 너무 뜨거운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래요. 근데 어제 대한민국 온도가 34도, 보통 36도 이 정도 됐는데 체감하기는 뭐 40도 넘게 느껴졌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오의 날씨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엔 쉽니다.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요. 물 깃는 사람들은 언제 나오냐면 해질녘에 조금 선선해지면 그때서야 나와서 물을 깃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보니까 정오에 물길로 나왔다는 거죠. 우리 알 수 있죠? 사람들 눈을 피하는 거예요. 시쳇말로 말하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여인이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바라볼 때 행복합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분명히 남편을 통해서 그렇게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시집을 5번이나 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남들 눈이나 피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그냥 비련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이 있다면 자기 힘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좀 채워보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내 노력으로 채워보고 싶어요. 내가 더 가져보고 싶고 더 많이 이루어보고 싶고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서 더 좋은 성적 거둬보고 싶고 남들보다 좀 나아지는 걸 어떻게든지 찾아보고 싶어요. 그것을 찾아서 전전긍긍하면서 뛰어다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난다, 어떤 목마름이 있고 무언가 허전한 것이 있어서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로 무조건 나가시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풀리도록 때로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목이 마르게 하실 때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적으로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공급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는 이것도 힘든 것인데 그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지만 지금 웬만큼 채워지고 있어요. 웬만큼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분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큰 문제 없어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분은 괜찮지 않았어요. 뭔가 이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가슴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풀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목마름에 해결되지 않게 가로막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풀리도록 예정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공화 전사님에게도 부탁하기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열심히 찾아라, 하나님 간절히 찾아라, 하나님 매달려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고집스러운 분이세요. 주님이 가진 목적이 해결될 때까지요, 참으세요. 우리가 아파 죽겠다, 우리 쓰러지겠다, 우리 미치겠다라고 해도 주님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제대로 주님 바라볼 때까지, 제대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때로 주님은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 저 여인의 문제는 남편 문제구나 이렇게 봤어요. 남편이 문제인 것 같다. 이 여인도 생각하기를 남편이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남편이 5번이나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생긴 거죠. 문제인데 문제로서 내 인생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걸 바꿔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여인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달리 진단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요, 목마름의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목마름의 문제. 그래서 더 멋진 남편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어떤 더 큰 만족이 아니라, 너 예수 만나야 해결된다.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 그렇게 진단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나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목마름이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될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건지 아세요? 그냥 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다, 나를 통해서 네가 회복될 수 있어. 예수님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는 물이 뭘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셨나요?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제 인생의 모든 숙제가 풀렸어요. 들어보셨나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왜? 답답했던 속이 예수님 만나고 시원해진 거예요. 답답했던 갈증이 예수님 만나고 풀려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의 근본되는 영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의 배 한번 만져보십시오. 자, 집에서도 배 한번 만져보세요. 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대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생수의 강이 뭘까? 예수님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게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성령을 얘기하신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지 않아요.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은 그냥 전전긍긍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거죠. 그런데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이미 목마른 상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염려 없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난 주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목마르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자, 로마서 15장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으신가요?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 어떤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그동안 모은 종잣돈을 가지고 이제 집을 살려고 그래요. 집 살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계약하러 가는 날 며칠 안 남았어요. 어떨까요? 잠이 안 와요. 가슴이 뜁니다. 그 집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도면 또 쳐다보고 설계도 또 쳐다보고 그러면서 야, 정말 내 집이 생기는 거야? 내 집이 생기는 거야? 자동차를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드디어 차를 바꾼다. 그래서 신나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아주 흥분하고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는 교회 조만간에 이제 교회 건축하겠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는 교회 이제 설계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설계도에 근거해가지고 결정이 돼가지고 교회 건축이 준비가 시작이 된다. 여러분 어떨까요? 저 로비에다가 그냥 큼직하게
교회 조감도 하나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사람 딱지 하나 붙여놓고 이거 나야 그러면서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 그거 볼 때 어떨까요? 올 때마다 세상에 그냥 그동안에는 교회 학교 이 상가 빌려서 예배 드리느라고 눈치 봐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번민해야 됐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도면을 볼 때마다 조감도를 볼 때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교회가 건축된다 조금만 참아 우리가 있을 곳이 있어 조금만 참아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어 조금만 참아 우리 집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그 소망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떨까요? 소망이 넘쳐나는 사람에게요 목마름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다 오늘의 것 이겨낼 수 있다. 범사 이길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이 상태가 된다는 거죠.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얘기를 했죠.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꿈은 이루어진다. 처음에 여러 사람들이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16강 올라가고 8강까지 딱 올라가자마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쳐버렸어요. 와 몰려들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흥분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흥분하고 같이 차로 막 클락션 울리고 그렇게 해서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눌리지 않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목마름 없이 기쁨과 은혜만이 넘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야 된다고요. 예배 나올 때마다 야, 이 비대면이지만 난 스텝으로 선정받았어. 또 누군가는 난 일회용 스텝으로 선정받았어. 그러면서 성전에 나올 때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야.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거야.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계속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대다수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그래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그래요. 사람을 통해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돈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성공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번지수를 제대로 찾읍시다. 내 인생의 목마름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조차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을 간절히 안 찾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목마름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투맨, 우리 투맨이 찬양을 불렀어요. 주는교회 BTS 투맨 찬양을 잘 부르면서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거든요.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 온맘 다해란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온맘 다해 찬양 가사 아시나요? 그 찬양의 가사대로만 예배하면요 예수님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찬양의 가사 굉장히 위대한 가사예요. 근데 그 찬양을 제가 언제 불렀냐면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중도금 치르다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슬라브가 무너져서 저를 덮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한번 때리시면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그때 제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찬양이 온맘 다해라는 찬양이에요. 그때 찬양 부를 때요 정말 눈물의 도가니였고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대형교회 사역하시다가 개척 대상자로 선발이 됐어요. 개척해야 돼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겠죠. 근데 제가 전화로 목사님 저 개척하게 됐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이미 전화기 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영혼의 심정이 느껴져요. 영혼이 울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면 그냥 한번 꽉 좀 안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까, 얼마나 염려하고 있을까.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 찬양 부르면요 이 찬양 달라요. 왜냐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자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양 가사가 어땠는지, 도대체 어떤 가사길래 이 찬양대로만 예배하면 예수님 만난다는 거지? 한번 불러볼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만 섬기겠다고, 내 삶 주의 것이라고 주님을 바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생수이십니다. 성령님만이 내 영혼의 혼탁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샘물입니다. 여러분, 샘물의 특징을 아시나요? 이렇게 산에 가다가 흘러나오는 샘물이, 먹을 수 있는 샘물이 있죠. 근데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겠지만 꼬맹이 때 약수터 샘물 먹으러 이렇게 갔는데 거기다가 돌을 하나 던졌어요. 돌을 던지니까 순식간에 물이 이렇게 막 탁해지는 거죠. 모래바람이 이렇게 일어가지고 물이 뿌얘지니까 그냥 한 대 주워 맞는 거예요. 거기다 돌을 던져가지고 탁하게 만들어서.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10분 지나니까 물이 깨끗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샘물이라서 계속 깨끗한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깨끗한 물이 솟구쳐 올라오니까 그 물에 의해서 탁한 것이 싹 씻겨나가요. 또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샘물이 뭘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얘기합니다. 아까 대표 기도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1부 때도 대표 기도하신 안수 집사님 똑같은 기도, 2부 때도 대표 기도하신 안수 집사님 똑같은 기도, 다음 주에 기도하시는 분 똑같은 기도 늘 나오겠죠.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은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 무슨 죄를 도대체 이렇게 많이 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죄 가운데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요? 혼탁해지는 거죠. 혼탁해지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 역사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혼탁함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맑음이 임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내 형편, 영혼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 이곳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청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만 알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형편이 어떨까요?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월요일, 화요일 제자훈련을 줌으로 진행을 했는데, 월요반은 워낙에 이제 믿음의 오랜 연조를 가지신 분들이라 이제 믿음 안에 잘 세워져 가고 있고, 근데 화요일 날 모이신 분들 재밌어요. 초짜들, 믿음의 초짜들, 목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들, 예기치 못한 질문을 막 꺼내는 이들, 그 초짜들 굉장히 좀 때로 신기하면서도 때로는 좀 부담스러우면서도 그렇거든요. 지난 화요일 날 줌으로 이렇게 제자 훈련 하다가 제가 눈물이 이렇게 막 고여가지고 순간 좀 당황하면서 은혜 받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 아직 믿는 거 모르겠어요. 찬양 드리다가 내 아내는 막 울면서 찬양하는데 나도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제발 예수님이 믿어줬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그냥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내가 중심된, 아직까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초짜들, 근데 그들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온다고요? 나도 찬양하다가 울어보고 싶어요. 나 예수님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 그 순간에 뭘 느꼈냐면 그 영혼의 목마름을 느낀 거예요. 겉으로 씩씩하고 겉으로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겉으로 털털한 것 같지만, 겉으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많은 걸 이룬 것 같지만, 중요한 순간에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죠. 나 울어보고 싶다. 나도 눈물이 났으면 좋겠어요. 나도 예수님이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성령님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곧 그들의 인생을 통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지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거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너 힘든 게 아니고, 마실 게 없어 힘든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너의 영혼이 힘든 거야. 너의 영혼이 그렇게 지금 답답하고 뭔가 너의 영혼이 정말로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야. 주님이 진단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만족, 어떤 육적인 만족, 혼적인 만족 다 누려도 인생의 목마름 해결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현아, 성현아, 그거 아니지? 그거 길 아니지? 네가 지금 힘써야 되는 거 그거 아니지? 네가 지금 갈망해야 되는 거 그거 아니지? 갈급해야 되는 거 그거 아니지? 빨리 제 길을 찾아라. 우리에게 노크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 여러분의 영혼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노크하실 겁니다. 노크하실 거예요. 그 노크 소리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성령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영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 성령의 고갈을 경험할 때 나는 자꾸 다른 것 쫓아다니지만 내 영혼에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혼탁해진 나의 심령이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제 영혼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제 영혼이 목마른 걸 주님 아시죠?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 찬양과 기도, 짧은 시간이지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생각하면,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는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으